남자아이들을 기르고 여자아이들을 길러보게 되면 가지고 노는 것이 달라요. 하는 짓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정부에서조차도 가족의 개념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법을 만든다.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지,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린 나이 때부터 하는 짓을 보게 되면 남자가 여자가 다릅니다. 같아요? 여러분, 남자에게 치마 펴놓다고 남자 되고 여자에게 바지 폈다고 여자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 우리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어떤 젠더즘 이런 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 인권 이걸 말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가치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어린아이들이 색칠 공부를 하는 걸 보게 되면 남자아이들은 뭘 하죠? 어디다 색칠 공부를 하죠? 거기다가 로봇이나 또 공룡, 이렇게. 여러분, 저도 아들, 딸 키울 때는요, 그걸 해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어. 근데 손자, 손녀 키울 때는 제 손으로는 그런 거 안 사줘요. 저도 애들이 졸르죠. 그리고 여자아이들이 그림 색칠 공부하는 거 보게 되면 인형, 또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 중에 여성적인 것, 이런 걸,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구별해서 만든 그것이 생체학적으로도 여기 다르구나. 이제 이걸 알아야 다 같다고 생각하고, 요새는 여자들도 병력 의무를 행하자, 이렇게 쓸데없는, 모르겠어요. 맞는 말인지. 요즘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아직 돌이되지도 못한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혹시 아세요? 시끄럽게 막 식당에서 공공장소에서 그냥 뛰어다니고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또 특히 밥을 안 먹는 아이들을 밥 먹이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오래전에 키워와서 몰라. 젊은 엄마들, 아빠들에게 스마트폰 켜주면 됩니다. 뚜뚜루 아기 상어 그리고 뽀로로 이거 틀어주게 되면요, 의자에 겨우 앉아있을 정도, 그냥 아직 뒤집기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무슨 최첨단의 뭘 만들려고 하는지 틀어주면 되는데, 근데 아이가 틀어요? 엄마가 틀어줬어요? 틀어줬어요. 저도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을 돌보게 되게 되면 막 짜증 부리고 하게 되면 틀어주는데, 제가 틀어주는 건 뭐냐면, 우리 막내 아이 틀어줄 때는 클래식 음악을 지휘하는 걸 틀어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지네 집에 가게 되면 딱 앉아. 벌써 스마트폰도 켜게 되면 막 지가 손을 흔들어. 연주를 아주 지휘를 잘해요. 그래서 조금 더 컸는지 이제는 그게 싫대. 그리고 그냥 뽀로로 노래만 나도요, 눈이 반짝 와, 갑자기 그냥 애가 그냥 괴성을 지르고 막. 자, 이것은 우리 집안에 있는 이야기입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의 보편적인 이야기입니까? 보편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우리 둘째가 그림을 그려왔어. 저희 할머니가 보여주는데, 손잡이 있는 비닐백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무슨 그림을 그렸을까요? 공룡? 로봇?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낚시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오래전에 이야기인데, 작년도 넘은 것 같은데, 할아버지 낚시하는 그림이라서 할아버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언제 딱 한 번 경험이에요. 근데 그걸 기억을 해서 그 쇼핑백, 비닐백에다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할아버지 낚시하는 그림, 자기 지하고 고기 잡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걸 빌박에다 붙여놨습니다. 자, 아무리 색칠을 아름답게 해도 공룡이나 로봇 그림은 안 붙여요. 할아버지의 추억에 있는 자연스러운 그 그림을 잘못 그리고 색칠 엉망으로 해도 그 그림을 걸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금 살아간 세대에 보게 되면, 오늘이 특히 가정에 달려서 어린이 주일, 이렇게 어린이날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들은 마음이 깨끗해서 무슨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그 흔적이, 그림이 남는다라고 하죠.
지금은 선하게 혼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혼돈이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옳은지, 목소리 큰 사람이 선하고 기 죽은 사람이 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들이 울어도 크게 울어. 그리고 못된 짓을 해도 아주 크게 해. 한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자기가 선한 줄로 알고 있는. 그것은 아이들이 누구를 통해서 배웠을까? 부모를 통해서 배웠지 않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강이나 바다를 그릴 때에 어떤 색깔을 칠합니까? 유명한 아주 특별한 작가가 아니고야 물색깔 칠하잖아요. 탄광촌의 아이들은 겨울물을 색깔을 어떤 색깔을 칠할까요? 제가 그 초등학생 맡았을 때에 그때의 그 기록이 그거예요. 실제 그 아이들이 겨울물은 새까맣게 칠합니다. 호숫가에서 자란 아이들은 무슨 색깔을 칠할까요? 파란색을 칠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았느냐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똑같은 물인데도 다른 거예요. 바닷가에서 날마다 파도만 보고 사는 아이들은 바다를 칠할 때 뭘로 칠할까요? 흰색을 칠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이 자식은 누구 닮아서 속색이지? 누구 닮았어요? 자기 가슴에 손대 보세요. 나 닮았네. 근데 꼭 집에 닮고 집에 닮았다고 그러잖아. 아니, 나 닮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보여줬어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그림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아이의 투영수, 그 투영된 그림이 결국 그 그림이 인간이 되고 인생이 결정되게 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삶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이것을 지금 부모들은 다 너나 할 것 없이 부모들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우선 편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귀찮고 힘든 거 과정을 생각하지 않아요. 딱 그렇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기계에 책임지게 하고 스마트폰에 맡겨버리고 그리고 이건 누구를 비판할 수는 없겠으면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벌써 저도 떼기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학원 그렇게 뺑뺑이 돌리다가 나중에는 뭐죠? 부모와 뭐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 이 새끼를 내 몸으로 낳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죠? 따라서 가슴에 손대 보세요. 제가 범인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보여줬느냐. 자, 살아가는 삶의 인생관이 형성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믿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앙하는 방법, 예수 믿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보아왔던 경험했던 그림들이나 그것들이 자기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그대로 성경적인 가치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의 가치나 습관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눈높이로 자기 인생관 그대로 믿음 생활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태신앙이 위대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릴 때부터 믿음의 분위기, 기독교적인 문화 속에 교회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요.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가 딱 말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에 예수 믿을 때 이렇게 해서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저같이 안모태들은 이게 잘 적응이 안 되는 거야. 아직까지도 목사가 되어서 수십 년을 목회를 해도 내 삶의 문화, 내 인생의 뿌린 본질적인 근거가 되는 그 문화라는 게 달라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저희 아내는 못해, 나는 안 못해. 그러니까 이게 참 거리를 맞춘다는 게 이 모태신앙은 그냥 보고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못한 저 같은 경우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해도 본질적으로 깔려져 있는 그 본성이 달라.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구 사회나 미국 사람들이 신앙을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믿어 하는데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우리보다 더욱 정직하고 그렇게 불러불러 성령의 은혜를 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제자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훌륭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 뭘까요? 이 문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살아오는 삶 속에서 쌓여져 있는 그런 가치관이 나타나는 그 마음, 또 선하기라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가정에 계신 분들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그 다음에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어떻게, 성전 파괴자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것. 성전,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전입니다만 성전을 이룬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파괴시키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멸할 것이며 거기다가 밑줄을 최대한 강조해서 쳐놓으시고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뭐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자녀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부모들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마음이 심령이 뭐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세워야 되는데 왜 다시 세워야 될까요? 왜? 이유가 뭐죠? 오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전에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집중해야 되고 오른이 될 것이 뭐죠? 무너지고 파괴된 내 마음의 성전을 먼저 회복하는 것, 재건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어린 아이들의 마음부터 내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데도 무너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에 자신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5월달 특히 제가 슬로건을 뭐라고 그랬죠? 오베데돔의 집. 오베데돔의 집이 석 달 만에 눈에 보이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의 말씀을 모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 위에 범사의 복을 줬는데 열왕기상의 기록에 보게 되면 그 가정이 다윗 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문지기로 얼마나 많은 최고의 많은 자손들이 섬기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공연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때에 진정한 성전이 회복되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들과 상황들이 역전되면 3개월이면 아멘. 그 5, 6, 7을 여름이 되기 전에 우리는 승부를 겁시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전이 재건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멸하시기 전에 내 심령의 성전부터 우리의 가정 성전, 일터도 성전이에요. 목장이나 교회 이 성전을 새롭게 다시 재건할 때에 우리 삶에 코로나도 물러갑니다. 대한민국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으니까 지금 기대할 것이 없잖아요. 무너지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절기 제사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을 정화하는 것,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패된 유대 종교와 형식에 치우친 제사의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파괴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이걸 정리했다 그 말입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것이 후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제 그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신 것은 처음에 예루살렘 유대인 유월절 절기에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유월절 절기에서 하셨다는 것.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조사함 받고 회개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회개는 언제 하죠? 날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나요? 언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그래서 내 심령의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 기쁨을 주셨고 현재 우리의 삶의 구원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매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해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뭐냐? 내 심령의 성전과 우리 가정이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하고 목장과 교회에 무너져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 잠잠히 셧다운, 록다운된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집도 관리를 하지 않고 수리를 하지 않으면 온갖 잡초가 나게 되고 집이 허물어집니다. 사람이 살아야 사람이 손때가 무대에 잘 된다잖아요. 텃밭을 일구어도 씨를 뿌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잡초들이 왜 그렇게 자라는지 몰라. 관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하나도 건져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을 계속해서 거룩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청소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옛 성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다고 믿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계시하시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돌로 진 성전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공개하게 된 겁니다. 그럼 교회는 뭐죠? 예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각 사람의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지체로 연합되고 연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요긴하게 들어줘도 몸이 되지 않으면 도구와 수단에 불과합니다. 필요가 없으면 버림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병들고 찢어지고 상하고 불구할지라도 몸의 지체가 되면 그것을 어떻든지 살려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새로운 성전으로 공개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라 40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의 의미를 전혀 몰랐지만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당시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풀려지지 않는 숙제들이 다 한순간에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새 성전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스스로의 파멸을 막기 위한 거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주님의 몸된 성전을 파괴시키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나 멸망당할 존재는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야 할 마땅할 백성이잖아요. 또 하나님의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의 일터가 목장이나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멸망에서부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하게 청소해내야 된다. 살아오면서 예수 믿고 난 후에도 내 마음속에 쌓여진 오만 가지 잡동사니들 쓰레기처럼 가득 차 있어. 가끔씩 뉴스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울증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을 보게 되면 집안에 쓰레기가 집집마다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 먹고 청소를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웃 사람의 신고에 의해서 그 집을 쓰레기를 드러냈는데 1톤차 3대를 드러냈다. 소식 들어보셨어요? 네? 한 방에서. 그러면 지금 내가 예수 믿고 난 후에라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는데
내 속에는 온갖 세상의 가치와 잡다한 문화나 쓰레기들이 SNS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꽉 들어차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 온갖 쓰레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침략해가지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오늘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왜 청소해야 되죠? 하나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에 병원에 진단했는데 암이 생겼어. 옛날 때는 칼로 쬐어요. 근데 요즘 뭐예요? 구멍 3개 뻥 뚫어가지고 내시경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 그럼 환자도 편해, 그지요? 좀 더 빨리 막 금방 일어서서 퇴원하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청소하고 가정과 목장과 교회를 청소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멍을 뚫어야 되잖아. 내가 칼로 메스를 들이대야 되는데, 말씀의 검으로. 중환자들은 어떻게 하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개복을 해요. 그러면 아파 오래가. 구멍 뚫는 것도 싫어. 목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죠? 온갖 더러운 쓰레기 가득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자로 하나님이 멸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사랑한 여러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마음부터 청소를 해내야 돼. 그러면 그 속에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칼로 그냥 도려낼까요? 너무 아프잖아. 요즘 다 싫어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구멍 3개만 뚫어보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말씀과 성령을 집어넣고 다 완쾌되었습니다.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돌아가도록 해라.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속을 메스로 개복을 할까요? 톱으로 자르고 망치로 막 찍어낼까요? 아니면 구멍 3개만 뚫어볼까요? 하여튼 참 약은 사람들 많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목사님 저는 구멍 가지고 안 되겠어요. 톱으로 켜세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멸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지금도 무섭고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렇게 하고 우리의 심령 성전이나 가정 성전이 그렇게 한다는 것 한 번만 했으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누구나 싫어하는 거야.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하나님의 성전은 그 본래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룩함보다는 상업적 이익이 중심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한 일이 뭐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거기 소나 양을 파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뒤집어 부시고 비둘기 파는 비둘기 상자를 집어 던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왜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기까지 어느 누구도 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바리새인들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시비한 자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아이들의 어린 자녀들의 기억 속에는 그렇게 해온 거야. 그 어른들 아버지의 기억 속에도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렇게 물건을 사고 팔고 환전상 돈 바꾸고 다 그렇게 하게 해온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6월절 절기사 유대인 자기들이 해방절을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예배할 그 자리에 오히려 강도의 굴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왔어.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자, 돈 바꾸면서 돈계를 주님은 요즘 말로 발로 걷어차고 집어 던져버린 거야.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 주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당시도 뭐니 해도 money인데,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다가 헌금이에게 한마디 하는 순간에 짜라라가 영하 42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장로님이 기도를 한 걸 내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감성봉투 어디 갔노? 이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선교 헌금, 이걸 지난주 제안을 해서 오늘 나 봉투 만들지 마라 그러는데요. 사무실 만들었어. 그래서 차 목사님한테 이거 왜 만들었는데 하니까 그래도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나 괜히 미안하다니까 이거. 혹시 기분 나쁜 사람 마음이 끄적지면 찢어버리세요 이거. 슬며시 구겨 가지고 나가다가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려. 그럼 내가 몇 개 버렸는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부담을 주냐고. 제가 헌금에다 한마디만 하게 되면요, 당장 예배 끝나고 집에 올라가자마자 저는 공격을 당합니다. 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냐고. 어쩌다가 한번 큰맘 먹고 왔는데 왜 부담을 줘서 그 영혼 실족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냐고. 나는 돈 얘기한 게 아니고 헌금 얘기한 건데,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기도만 하고 말로만 하지 염려하지 말고 선교사님들을 돕자는 건데 이 말만 한 건데 내가 왜 돈 얘기 안 했다는. 근데 듣는 사람들은 가장 예민한 것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하지 마세요. 주님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아내는 삽비료처럼 되지 마시고. 이런 내 마음의 심령의 성전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말씀이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 최고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세요. 과부의 두 랩돈 눈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처지를 보시고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도 밀가루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던 사르밧 가부처럼 기름병에 기름병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 여인처럼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온갖 세상에 쓰레기가 덮쳐도 머리 못해 머리인데 네가 나를 건드려? 그런데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대제사장들도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아서 그 후에 요 사건 이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어떻게 처치해볼 죽일까 고민하고 의논을 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게 된 거예요. 왜? 그들은 거룩함보다는 상업적인 이익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보다도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이 심각했습니다. 제사를 빙자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게 바빴던 사람들. 짐승을 드리죠. 소를 드리고 돈 많은 사람들, 쉽게 말해서 형편이 넉넉한 사람 소를 드리고 그 사람 양을 드리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뭘 잡아봤었어요? 비둘기를 드렸어. 그것은 재물을, 내 죄값을 대신해서 속죄 제물로 짐승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헌금들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해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소의 형편이, 소를 드릴 형편입니까? 아니면 양을 드릴 형편입니까? 아니면 비둘기 새끼를 드릴 형편입니까? 주님은 과부의 두 렙돈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세요. 저도 오늘 헌금을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했는데, 근데 뭐 돈이 없더라고. 제가 책갈피 얻나는데, 보니까 더 드려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서 막 찾았어. 봉투에 넣고 찾다 보니까 또 더 있더라고. 갈등이 생기는데, 주님, 내 형편은 요것만 드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2장을 더 보태야 되나요? 야, 이놈의 자식아, 흥정하지 말라고 네가 했잖아. 그래가지고 제 처지껏 주님 앞에 헌금하고 와서 제가 탐욕이 생길까봐. 그래서 마누라가 의논하고 다음 주에 아까 하다가, 에이, 그것보다 오늘 내가 주님과 왜 이렇게 흥정을 하려고 그러지? 내 죄값이 소 한 마리로 갚을 수 있을까? 양 한 마리로 갚을 수 있을까? 비둘기 한 마리로 갚을 수 있을까?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아니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해도 수익이 되는데 왜 내가 교회 예수 믿으면 깡통을 차야 됩니까? 예수 믿고 손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 장로 만나고 권사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뭐 거래하다가 내가 바가지 썼습니다. 그게 뭐예요? 왜 흥정을 하느냐는 거지. 목사하고 흥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칼을 들이댄다 그랬어요. 구멍 3개만 뚫다 그랬어요. 그래도 아파. 예? 여러분 속에 청소해내지 않으면 왜 내가 이것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기 때문에. 그 전에 회복시켜줘야 돼.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짐승값을 흥정하는 것은 자기의 몸값을 흥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내 몸값을 흥정합니까? 최소한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최상의 최선의 그 최고의 것을 드리겠다는 이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왜 없습니까? 왜 스스로를 비둘기 새끼 한 마리로 그렇게 가치를 평가 하락시키고 있습니까? 바라보세요. 나는 내 몸값은 황소 한 마리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왜 나는 비둘기 새끼 한 마리로 스스로 자기를 평가절하시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뭘 원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야 될 일들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요즘 목사들도 인기 있는 목사들은 부담 주지 않는 목사예요. 부담되는 말 하지 마세요. 불편한 말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멸망의 화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파멸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의 리더십과 영향력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짓이에요? 누가 탓이에요? 여러분이 아니라 목사인 제 탓이. 지도자들이 그랬어. 짐승을 잡아 바쳐야 되는데 1년 된 흠 없는 것으로 제물을 드려야 되네. 1년 곱게 길러서 그 중에 흠 없는 최고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 거기에 상처나거나 똥 묻은 거 드리면 안 돼요. 근데 먼 순례자들, 타국에서 온 순례자들이 어떻게 짐승을 끌고 옵니까? 오다 죽을 수도 있지.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들이 성전 한쪽 뒷뜰에다가 어떤 한 곳에다가 짐승을 키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비둘기처럼 만들어 키워서 사람들이 오게 되면 돈을 받고 팔아. 그러면 처음에는 순수하게 그들을 생각해서 해줬지만은 물건을 사고 팔다 보게 되면 뭐가 생겨요? 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고 싶잖아. 그럼 뭐가 이루어지죠? 내가 받을 값과 살 가격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게 되면 흥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흥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비싸다, 적다, 많다, 적다, 뭐 이렇게. 그러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연기를 푹 올려드리는 거 끝나는 거야. 일반인들은 지성소를 못 들어가잖아요. 그걸 보고 연기가 푹 올라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저 사람 받았어. 그런데 양을 한 마리 가지고 토막을 몇 번 낼 수 있을까? 예? 두 동은 두 토막, 다리 한쪽 동은 네 토막 되는 거예요. 무슨 짓이 일어난지 아무도 몰라. 들어가서 한 마리만 잡고 3마리는 빼돌려 다시 팔아. 그래서 제사장과 장로들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흥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들 흥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뭐예요? 흥정한다는 게 뭐죠? 안 하겠다는 거잖아. 빌어먹는 거 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환전상들은 왜 필요하죠? 성전에 들어가면 돈이 달라져야 돼. 외국 나가게 되면 여러분 달러 바꾸잖아요. 여러분 환차익을 한번 신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외국으로 수출입하고 또 이렇게 뭐 아이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냈다, 유럽 보냈다면 환율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1달러가 1,000원 할 때고 1,200원 할 때, 1달러 200원 차이 나게 되면 이것이 100불 정도 얼마인데, 그런데 1,000불, 10,000불, 억불 넘어가게 되면 이건 수출입에 완전히 기업이 살이나 죽냐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가 미국에 갈 때는 지금은 한국에서 공부하니까 괜찮습니다만은 미국에 가게 되면 딱 보는 게 달러 올라가는 거죠. 달러 올랐다. 그리고 친구 목사님 얘기하더라고. 와, 달러가 너무 올라서 큰일 났어. 하기 좋은 말로 그럼 쌀 때 좀 사놓지. 그때 제일 열받는다. 내가 뭐 살 줄 몰라서 못 샀나. 달러 쌀 때는 돈이 있어야 사지. 돈이 없는 거야. 1달러에 30원, 20원 올라가다요. 100불이면 얼마야? 이게 10,000불 해보세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야. 왜? 환전상들은 뭐죠? 일반 통용어 화폐와 성전 화폐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바꾸어. 그럼 환차익이 생겨 안 생겨요? 옛날에 명동, 지금은 잘 없으면 명동에 가게 되면 달러 상들이, 아줌마들이, 할머니들이 칼맞아 죽고 있잖아요. 돈이 많, 현금 가지고 있으니까. 이 환차익이라는 것, 여러분도 좀 기업을 좀 크게 하든지 뭘 하든 외국애들 이 아이비리그 보는지 해가지고 이제 환율 변동에 좀 민감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조건 하면 그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 전부 다 이해관계, 전부 다 이해관계에 걸쳐 있는 거야. 물질적인 이해. 그 돈계를 뒤집어 부셔버렸다. 그럼 뭐예요? 그 놈이 누구죠? 죽일 놈이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죽일 놈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 저를 보고 죽일 놈이라 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습니다. 아무도 몰랐어. 이게 뭐죠? 철저한 상업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어떤 종교를 표정하지만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이 율법적인 종교주의에 빠져버리고 그리고 상업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6절에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거기 성전 뜰을 가로질러서 물건을 나르는 것을 금하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성전은 이 울타리 있잖아요. 그러면 문이 있잖아요. 동문에서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 동쪽에서 서쪽 문으로 바로 질러가면 쉽게 편하게 쑥 질러갈 수 있는 거야. 무거운 짐을 끙끙 짊어지고 달구지 싣고 빙빙 돌아서 가게 되면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걸 더 쑥 지나가면 1시간은 갈 수 있는 거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에는 거룩한 물건들만 들어오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쓰는 농기구, 쉽게 하면 똥장군까지 짊어지고 다녔다는 것이잖아요. 짐승 끌고 지나가고 되고 온갖 부정한 것이 다 지나가고 있어도 어느 누구도 거기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뭘 말하는 거죠?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편의주의예요. 교회생활, 목장생활, 여러분 가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이 철저한 자기 편의주의예요. 내가 편하면 돼. 아무리 좋아도 내가 불편하면 안 되는 거야.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내용이 편리하고 쉬워야 됩니다. 복잡하면 안 돼.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가치와 습성에 맞게끔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인기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변화가 없어. 고리타분해. 꼰대 교회야, 꼰대 교회. 뭐가 꼰대예요? 변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자세가 뭐냐? 무엇보다도 자기가 편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분위기, 내가 원하는 설교, 내가 원하는 찬양단이 내가 원하는 찬양일 때 우리 김성규 찬양사님 너무너무 어려서러워. 찬양단은 얼마나 이뻐. 근데 내가 원하는 찬양을 안 해. 지금 저거는 나가지도 않고 저거는 내려오지도 않고 언제까지 찬양돼서 했을 거야. 이름을 듣는다니까. 잘 들으세요. 설교는 오죽하겠어요. 내가 불편하면 예배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하면서도 그 당시 예루살렘 6월절 절기에 200만 명가량 되는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가 모였어도 어느 누구 하나도 잘못됐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크고 작은 교회 예배자들이 버글버글거리고 있지만은 지금 내가 예배하는 것, 신앙하는 것이
그것이 잘된 것이 잘못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보고 습관적으로 배워오고 지금 익혀오게 된 거예요. 뭐가 문제냐는 거지, 뭐가. 이런 철저하게 종교적인 형식주의의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기 예수님은 옥군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짐승을 내쫓고 사람들을 그냥 막 줄고 패고 환정선 상을 뒤집고 비둘기 파는 사람, 그래 비둘기 파는 사람 같잖아. 왜 만민이 기도해야 할 내 아버지 집을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늘할 것 없이 이익과 자기 권위, 이해관계, 돈과 편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돈깨를 부셔봤다는 것은 이 세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무엇이 들어차 있냐는 거지. 제가 미리 말씀했습니다. 제가 수술실에 의사가 메스 칼을 들이대고 톱을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고요? 구멍 3개를 뚫고 드릴 테니까 아파도 참으세요. 아멘? 청소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하나님이 파멸시키실 것이다. 왜 이것이 우리가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렇게 부모로부터 조상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지난주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 축제에 참석하다가 그냥 코로나 벗어났다고 해서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44명이 깔려 죽었대. 이런 분위기. 당시 성경학자들은 200만 명 정도 모였다 그랬죠. 전 세계에서 모인 순례자들이 모였어요. 거기 어느 누구도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한 사람, 지적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 이스라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근본이 이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뭐하는 짓이냐는 거지. 성전을 깨끗이 청소해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은 거룩한 곳이고 이제는 내 몸을 성전으로 공개했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교회를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옆 사람 보세요. 그리고 눈짓으로 인사, 손가락질 하세요. 네? 심강도, 최강도. 따라해 봅시다. 목사님은 해봐요. 목사님은 날강도. 우리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경험되면 거기에 어떻게 성령. 그러니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은 파멸당해. 다 흩어져서 2차 대전 때는 인구의 거의 다가 죽임을 당하는, 가스에서 죽임을 당하는 600만 명의 학살의 주인공이 되는 디아스포라가 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 파멸이 임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대로 두게 되면 우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파멸의 멸망의 심판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난 후에 주님께서 성전 뜰에 계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참 기가 막힌 것은 마태복음 21장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태복음 21장 14절 시작. 성전 뜰에서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이 예수께 다가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보게 해요. 이 깨끗한 온갖 상업적인 이기주의와 종교적인 형식주의나 자기중심적인 편리주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정리되고 난 후에 거기에 눈먼 자들과 다리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고 충성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목장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경험이 없습니까? 왜 그럴까요? 3가지 줄여서 뭐죠? 종교적인 형식주의,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인 편리주의, 상업적인 이기주의.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다. 이거 3가지 정리하면 이게 정리되고 나니까 뭐가 있어요? 성전이 되고 나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눈먼 자 다리 저는 자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 되길 바랍니다. 고침받읍시다. 치유돼야 돼요. 구멍을 뚫어서 안 되면 칼로 개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똥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아픔을 참아내야 되잖아. 살아나야 되니까. 거기 뭐죠?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이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자예요. 거룩한 곳에 나타날 수 없는 자예요. 그곳에 이런 불구를 안고 고통을 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정말 다리 전 자, 메시아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들 앞에 주님은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새로운 성전의 주인공으로 맞이할 때에, 내 성전으로 주님을 모셔드릴 때에 치유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변화, 부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치료되지 않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성전을 살펴보십시오.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원망불평, 크게 말해서 종교적인 형식주의, 또 자기중심적인 편의주의, 상업적인 어떤 이기적인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요, 하나님 말씀이 오베드돔의 집에 법궤가 모셔졌듯이 내 속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 나타나게 되면 거기에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다리 저는 자들이 성하게 되고 내 모든 상황이 회복되는 겁니다. 진정의 예수님으로 치료되는 것 주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이 시간에 아멘. 오늘 우리 성전을 회복합시다. 이 성전을 깨끗 청소해요. 청소해요. 가슴에 손을 모아보십시오. 지금 내 가정, 내 심령, 일터나 교회 목장,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내 심령의 성전이 온갖 쓰레기와 잡동사니로, 온갖 부정과 허물과 죄와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분노로, 주님, 한 트럭, 두 트럭, 10트럭이 아니라 오늘 내 심령을 갈라서라도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몸된 새로운 성전을 맞이함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저는 자들이 회복되는 치유와 회복이 이 시간 경험될 수 있도록 가슴에 두 손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